마태복음을 강의한 지가 벌써 1년이 가까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많은 분들이 자주 보신 말씀이기에 목회자들이 또 많이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강의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의 내용보다는 저자 마태가 강조하고픈 교훈이 무엇인가 그 중점으로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묶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주님의 사역은 정말 자애롭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단호하고도 냉철한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먼저 12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즈음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18절로 넘어가서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에 버리시자 그 무화과가 이제 마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저자 마태가 강조하고픈 내용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부터 볼까요? 당시의 상황은 6월절 행사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6월절 즈음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에는 외부에서까지 합치면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 이상의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는 때였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이 뭘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먼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이 되었고 또 용납하게 되었고 또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환전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권을 착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록상으로 당시 이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2만여 명이라고 했으니 성전의 본연의 자세가 사라지고 부패 타락하는 그러한 변질된 모습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고 이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폐단을 보시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본연의 성전의 의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는 다음 날입니다. 18절로 가면 이른 아침에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오늘 내용이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건 첫 번째 우리들도 영적으로 결실치 않으면 주님이 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상징하는 나무들이 있죠. 마치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나무이듯이 꽃이듯이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시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에 대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유독 무화과 나무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습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무화과가 정말 참 잘 자라는 나무지요. 특히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무화과의 동네라고 할 정도로 무화과가 많은 곳이 베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사건을 더 상세하게 보면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참고로 우리 이 본문의 사건에 마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장 12절에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고 분명하게 무화과가 많은 지역인 베다니에 대한 말씀하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13절로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마태가 말하고 기록하는 것은 요점이고 상세한 디테일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말씀하는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다.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좀 먹을 수 있을지 하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도 있겠거니 하고 가셨던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자.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에 무슨 열매가 있겠거니 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화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시의 상황에서 아셔야 합니다. 무화과는 그 이스라엘에 특별히 1년에 2번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무화과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1년에 2번의 무화과가 열매가 맺는구나. 그리고 첫 번째가 보면 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그만하게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식거리 정도로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열매를 맺고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것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6월절 즈음이면 봄이죠. 그러니까 봄에 맺혀야 할 조그만 거라도 맺혀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것이다 하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보시고라는 말씀을 마태도 강조했고 오늘 마가도 강조한 단어가 주님이 보시고예요.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을 보셨어요? 열매가 있을까 하여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갔어요. 그랬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자 주님이 저주하시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오늘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무화과 키워보셨죠?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면 무화과는 뿌리가 없어도 가지만으로도 번식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없어도 그냥 가지만 꽂아도요. 무화과가 저희 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 그냥 가지 하나를 딱 꽂았더니 그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또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는 걸 보면 무화과를 볼 때마다 신기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풍성하게 잘 자라난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열매가 없다면 우리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잎사귀만 무성한 삶,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분노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행동에 대한 것을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에 우리 21장으로 한번 와서 펴셔서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는 이 모습을 보시는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그랬어요. 왜 들과예요? 대제사장 하나인데 사위하고 장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반응, 서기관들의 반응, 그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이걸 바로 잡겠다고 채찍을 든 주님이 이상합니까?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잡겠다고 하는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라고 오늘 마태는 기록하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일이 될 수 있고요. 정상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서 정말 그들이 분개하며 바로 잡아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주님의 행동을 이상한 일이라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봅니다. 때로는 내가 이상한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최중현 목사는 바보다. 왜 조그만 교회에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꼭 목회가 비즈니스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교회 가면 대접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항상 일당백, 우리 교인들은 일당백이라고 말해요. 또 그만큼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상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겠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게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상한 일.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은 정말 당연히 개혁해야 하고 당연히 지적해야 하시고 당연히 분노하셔야 할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주님의 행동에 대해 이상한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가닥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참 성전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성전 안에서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주님이 그걸 분노하시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와 자 주님이 고쳐 주시는 모습. 그렇다면 여기에 진정한 참 성전은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참 성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요한은 분명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당시에는 제자들조차도 참 성전이신 주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지만 왜 주님께서 분노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먼 훗날에 비로소 그들이 알았다고 덧붙여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참 성전이신 것을 주님이 밝히셨다면 오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참 성전이신 주님께 나오자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의 말씀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참 성전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진정한 참 믿음이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주님이 참 성전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부류의 대상이 나오죠. 첫 번째는 성전이신 주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주님을 참 성전으로 여기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자의 자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님이 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성전이신 주님과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이 이상한 일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